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구약 86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 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은연중에 세 가지의 질문을 염두에 두고 살아갑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나는 누구인가? 왜 그렇게 나를 생각을 하십니까? 대부분 내가 누군가를 설명할 때면 나는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내 직업과 내 직분과 내 어떠한 신분으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누구일까요? 오늘 처음으로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저는 강남교회 이교구를 맡아 섬기는 이동헌 목사라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좀 괜찮아 보이면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고, 이것이 볼품없게 보이면 나도 초라하게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나는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왜 여기에 있고 무엇을 하는 사람들이십니까? 왜 이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계시고, 왜 오늘 하루를 살아오셨고 또 치열하게 내 삶의 일들을 감당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것은 내가 누구이며 어떠한 사람인가를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역시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또 어떤 삶의 실력이라는 것으로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것인데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이어질 것 같습니까? 5년이 지나고 나고 10년이 지나고 나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인지 확신하시는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겁니다. 바로 이것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에 적지 않게 영향을 받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고 좋다면 더 아름다운 미래를 그릴 수 있을 것처럼 보일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아름다운 미래보다는 걱정스러운 미래를 우리는 그려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분명 L.A. 프롬이라는 학자는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을 통해서 소유 중심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존재 중심의 양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존재의 가치라는 것, 곧 내 삶의 가치는 내가 가진 소유나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가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 속에는 참 초라해 보이는 한 사람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모세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명령으로 인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만 하는 시대에 태어난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은 이 아들을 죽일 수가 없어서 모세를 갈대 상자에 띄어 나일강 갈대 숲에 두었습니다. 때마침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모세를 나일강에 왔던 바로의 공주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아들이 아니라 바로의 공주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라고 했던 그 바로의 궁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애굽에서 가장 귀한 학문을 배웠습니다. 애굽에서 가장 귀한 것을 먹고 마셨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자라난 모세는 그 당시 누가 보아도 참 괜찮아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모세가 40살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던 가운데 애굽 사람의 학대를 받고 있었던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바라보고 모세는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버렸습니다. 누구도 보지 않는 상관없다 여겼습니다. 그럴 수 있는 힘도 그럴 수 있는 지위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은 이 사실에 대해서 고마워하며 모세를 감추어 주어야 될까요? 아니면 모세가 사람을 죽였노라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야 될까요? 그런데 곧이어 소문이 납니다. 결국 모세는 들통난 소문으로 말미암아 발각되면 큰일인데 라는 마음 가운데 광야로 도망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들에서 양을 치는 것밖에 없었고 그 양도 내 양이 아닌 장인 이드로의 양이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는 목자 이상도 아니고 목자 이하도 아닌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었을 때에 40년 만에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부르셨고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애굽 사람들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사명을 가지고 애굽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을 보시면 그 애굽 땅으로 나아가는 길에 그 소명을 밝히는 것조차 꺼리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 아멘. 원래 모세가 가려던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형제들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모세가 나아간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사실을 자신 있게 말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야기합니다. 정말 초라해 보이고 볼품 없어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세가 지금까지 했던 일이라고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런 모세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 속에 있습니다. 그 단어는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면 어떤 지팡이가 떠오르시나요? 모세가 홍해를 향해 내밀었던 그 지팡이를 생각하시면 어떤 지팡이가 생각이 나세요?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왠지 잡고만 있어도 뭔가 나타날 것 같은, 머리도 좀 커 보이고. 다음 그림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괜찮아 보이시나요? 보기에도 좀 굵고 마치 들고 있으면 어떤 기적이 날 것 같은 그런 지팡이가 떠오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찰턴 헤스턴 주연에 했던 십계라는 영화를 보시면 이 지팡이를 들고 있었을 때에 홍해가 갈라집니다. 이게 모세의 지팡이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튀르키예에 있는 토프카프라는 궁전인 박물관에 가면 지금 모세의 지팡이라는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그 지팡이가 저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 좀 멋있어 보이시나요? 아무리 봐도 대나무 같아 보이지 않으시나요? 그것도 굵은 대나무가 아니라 얇은 대나무. 물론 이 지팡이가 모세가 그 당시 썼던 지팡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자신의 무덤조차 남기지 않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마지막 생명의 길로 나아간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의 지팡이라고 전시되어 있는 이 지팡이를 보신 것처럼 정말 볼품 없어 보입니다. 길이가 1m 남짓한, 그냥 어딜 가나 볼 수 있을 법한 지팡이였다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 지팡이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소유였습니다. 그것도 보기에 좀 그럴싸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볼품없고 초라한,
부러지고 나면 또 하나 가져다 쓰고, 또 부러지고 나면 또 하나 가져다 쓸 만한 평범하고 평범한 지팡이였다는 겁니다. 게다가 여러분, 이 지팡이는 누구의 지팡이일까요? 누구의 지팡이죠?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가진 유일한 소유, 곧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가 누구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신가요? 네, 2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분명히 모세가 잡았던 것은 자신의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나이 80이 되어서 양을 치는 것 외에는 어느 것도 할 수 없는, 입이 둔하게 되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다 이야기했던 그런 모세일지라도 그런 모세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다면 모세가 가진 모든 것은 모세의 것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적으로 바라보면 초라하고 볼품없습니다. 모세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작고 볼품없는 모세의 지팡이로는 그저 양떼를 칠 뿐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모세는 초라한 목자 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니, 모세와 함께 하시니 모세가 가진 유일한 소유, 그 지팡이조차도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붙잡고 있었던 지팡이는 양떼를 돌보는 지팡이입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잡고 계셨을 때에 그 지팡이는 잡으면 뱀이 되는 기적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지팡이는 양떼를 돌보던 연약한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 지팡이를 붙잡고 계셨을 때에 그 지팡이는 그 애굽 땅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렸던 하나님의 기적과 심판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가진 지팡이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지팡이였습니다. 하지만 그 지팡이를 가지고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지팡이와 함께 서 있었던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갈라진 홍해 가운데 바로의 모든 병거를 수장시키셨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가 위대해서? 모세의 지팡이가 멋져 보여서? 아닙니다. 그 지팡이를 붙잡고 계시고 그 모세를 붙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위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인가요? 오늘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우리 인생은 어떻게 전개되겠다 기대하십니까? 때로 우리가 나를 바라보면 볼품없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면 우리의 미래와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조차 쉽지 않아 보일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근데 그것이 모세의 삶이었습니다. 나이 40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있었을 때에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80이 된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붙잡으시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이나 인도했던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붙드시니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 미래가 어떠할까라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이시죠?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모든 소유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선하게 인도해 나가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초등학교 때 서예학원을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양손잡이입니다. 그래서 왼손이 주손이다 보니까 오른손을 하는 모든 것들이 왼손보다는 더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글씨를 좀 잘 쓰면 좋은데 제 글씨를 보면 좀 아쉽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께서는 어렸을 때 서예학원을 보내셨습니다. 서예학원에 처음 가서 이제 벼루에다가 먹물을 갈아놓고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주로 궁서체를 많이 쓰잖아요. 근데 궁서체를 쓰는 것을 보여주시고 나서 한번 써봐라고 해서 제가 제 손으로 궁서체를 쓰면 궁서체가 나올까요? 막글씨가 나올까요? 막글씨가 나옵니다. 이렇게 쓰는 거야 가르쳐 주시는데 제 손으로 아무리 잘 쓴다 해봐야 글씨가 잘 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예를 이제 막 배웠기 때문이에요. 물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다고 해서 글씨가 정말 이 명필의 글씨가 나왔을까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언젠가 아버님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2년 동안 서예를 배웠는데 글씨가 왜 그러냐고. 근데 제 글씨가 예쁘게 나온 순간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뭐냐면 선생님이 제 손을 붙잡고 제 붓을 가지고 글씨를 써내려 가실 때입니다. 처음 한자를 배우고 또 한글을 써내려갈 때 원하는 글씨만큼 나오지 않을 때 선생님은 항상 제 뒤에 오셔서 같이 한번 써보자 하면서 제 손을 같이 잡으십니다. 그리고는 한자 한자 써내려가시는데 명필의 글씨일까요? 막글씨일까요? 명필의 글씨가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제 실력이 아니라 선생님의 실력이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자신의 지팡이로 능력을 베풀었다면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모세가 자신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했다면 모세가 할 수 있었던 일이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모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팡이라 부르지 않고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 부르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앞으로도 영원토록 우리의 삶을 영원한 영광으로 인도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럼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넌 내 거야.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다 내 거야. 아무리 초라하고 볼품없고 보잘것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봄 축복의 날까지 2주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쉬우신가요? 전도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 이야기합니다. 그냥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떻게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 말과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부담감이 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전도팀에서는 건빵과 물티슈와 전도지를 통해서 열심히 전도하십니다. 그런데 그 건빵 한 봉지, 물티슈와 전도지는 누구의 것일까요? 내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인가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지팡이 하나를 들어서 명령할 때에 홍해를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라면 작은 건빵 한 봉지, 물티슈 하나,
작은 전도자 한 장이랄지라도 이것을 통해서 영원 구원의 역사를 충분히 일으키시고도 남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작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초라하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고, 그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도 끝까지 마음을 쏟아내실 수 있는 강남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며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 가지고 있었던 것이라고는 작은 지팡이 하나뿐이었던 모세, 그런 모세를 부르셔서 내 것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지팡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보잘것없고 초라해 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잊지 아니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보잘것없고 초라해 볼지라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서 주의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